여기 이제 좋은 질문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시편 126편에 대한 질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노래 같습니다.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시온의 포로와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우리의 포로 4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그 말 나와야죠. 시온의 포로와 우리의 포로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 또 4절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대사라고 하는 것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과 5절, 6절의 말씀이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록 느껴지는데 기록해 주신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의 말씀의 교훈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참 잘하셨는데요. 분명히 이분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읽다가 5절을 탁 넘어가면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기쁜데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문맥에 참 안 맞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초창기 때 읽으면서 이게 좀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질문을 같이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질문 내용을 다시 보면은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땅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그리고 솔로몬이 쌓아놓던 모든 보물을 몽땅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서 1000km 넘는 곳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살면서 지렁이같이 벌레같이 취급받으면서 가장 비참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해방된 것을 노래한 거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곳에 대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포로로 있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의 시온의 포로와 우리의 포로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왜 시온의 포로라 했냐면은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나라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시온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 같은 시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포로들을 그 말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른 말로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겁니다. 7천년 동안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그 시온의 포로라 나와 있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줘서 여기 우리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제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됐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 때 조금 돌아오고 2차, 3차에서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집트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아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관용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시달렸는데 나라가 바꿔지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살았지만은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갑자기 좀 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숨통이 터진 겁니다. 살만하니까 거기에 물러앉은 사람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온의 포로들을,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미 돌아오고 있고 또 돌아오려고 하니까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시온의 포로나 이렇게 우리의 포로나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거 말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게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방 지역,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남방 쪽에서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건기거든요. 여름 내내 건기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비가 오는데 9월달, 10월달에 이제 비가 처음으로 내리는데 그걸 이른비라고 하는 겁니다. 9월, 10월달에 이제 이른비가 내리고 짱대비 같은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 내내 간헐적으로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봄이 되면 또 늦은 비가 아주 엄청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쪽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오는데 폭우 쏟아지듯이 간헐적으로 갑자기 비가 한번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던 시내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주 갑자기 엄청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잠시 후에는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땅 자체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니까 비가 내릴 때는 아주 시내가 엄청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조금씩만 지나면 다 물속에 땅속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남방 시내들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비가 남쪽에 비가 갑자기 와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 갑자기 없던 시내가 생겨서 물이 갑자기 이제 샥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이 갑자기 샥 흘러갔다가 잠시 없어지는데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올 때 이제 저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남방 시내 없던 시내에 갑자기 생겨서 물이 그냥 갑자기 그냥 샥 와서 시내들이 샥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저 멀리에서 남방 시내들이 갑자기 없다가 확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엄청 많은 무리가 몰려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그 모습하고 이게 이제 시내의 모습하고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시내가 갑자기 확 생겨서 이제 쫙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샥 돌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이 매치시켜서 설명하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갑자기 아주 엄청 많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모습이 쫙 몰려올 거 아니에요. 물이 져서 쫙 몰려올 때 시내가 갑자기 확 흐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문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큰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대사라고 했습니다. 왜 대사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대사라고 한 거예요. 대사, 큰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큰일이라도 큰일일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거니까 큰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큰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큰일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사. 성경 한번 여기 대사에 대해서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먼저 욥기 9장을 찾아봅시다. 욥기 9장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큰 일이 대사입니다.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하나님 만드신 세계,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정말 큰 일 중에 큰 일인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설명이 좀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 컵을 이제 이 태양계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설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를 이제 컵으로 이렇게 컵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 은하계가 얼만큼 큰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은하계는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이 세 개를 합쳐진 크기를 이제 이걸 은하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도 이게 얼마나 큰데 우리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 한 개만 해도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게 얼마나 큰 땅덩어리인데 그 큰 땅덩어리 속에 컵 하나가 어디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정도가 있냐 하면은 우주에 1천억 개. 그러니까 은하계 한 개당 별이 한 1천억 개로 되어 있는데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1천억 개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한 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크신 분이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을까요? 무한히 클까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이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이 크지만은 이 우주가 무한대라면은 이 우주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무한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은 무한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건 피조물이니까 만들어진 것은 무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제한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우주를 초월해서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 바깥에도 계시니까 우주가 크기가 제한됐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쫙 보면은 뒤통수가 보일 거라고. 이 우주가 분명히 빛이 졸전되기 때문에 이게 무한히 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주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측량을 못할 뿐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창조는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에디슨이 10,000개 정도의 제품 만들었다는데 좀 뭐 발명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발명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만드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는 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정말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 질문하더라고요. 홍해 바다 갈라질 때 바람으로 갈라질 게 있다고 했는데 바람에 날려가지 않았겠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애굽한 자리가 이게 이제 넓이가 거의 한 6km 정도 됩니다. 6km 정도 되니까 길이가 13km가 넘고 그러니까 바람을 부르게 해서 땅을 이제 이게 물이 물러가게 했을 때 바람이 불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쫙 불게 하면은 이 중앙으로 통과하는 거니까 킬로미터가 6km니까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바깥으로 쫙 이제 불게 이렇게 했으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이 통과할 때 바람으로 불게 해서 이제 바닷물이 갈라지게 했을 때 바깥으로 이렇게 불게 하니까 이게 킬로미터가 굉장히 넓으니까 중간에 통과해도 날려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날려갈 리가 없죠. 날려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려갈 리가 없어요. 넓게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되는 사람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에집트 군대가 몰살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진짜 큰 일이었던 겁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보고 역사의 과거를 돌이켜보라. 역사 속에서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 같은 큰 일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히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는 이런 큰일은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친히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목도했다. 출애굽도 받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쫙 열어서 고라 족속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땅속에 샥 들어가는 것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출애굽 역사는 이거는 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대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방령이 내려져서 해방이다, 돌아가도 좋다. 그럴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꿈꾸는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양이, 입에는 찬양이 꽉 찼다는 것은 입만 벌리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해도다. 여호와께 소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대사고 그 대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정말 대사가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대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땅에 33년 생애를 사셨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낫게 했을 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그리고 밤낮 괴성을 지르면서 쇠고랑 채워넣어도 다 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오라니까 우리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 속에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군대 귀신이 몽땅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샥 들어가서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돼지를 좋아하는, 더러운 귀신이 돼지를 좋아하는 것이 맞습니다. 푸닥거리 할 때 뭐 해놓고 합니까? 돼지머리 잡아놓고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구원받으신 분 한 분 중에 무당으로 있다가 구원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자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조 수양관에 붙잡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무당이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그분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항상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셋이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귀신이 여기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집처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여기 있다고 싫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개인 상담하는 걸 옆에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로 개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여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면서 2,000마리 이제 돼지 속에 귀신들이 샥 들어가는 얘기를 해주고 몰살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견넘어 듣다가 있지 않습니까? 듣다가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건 내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성경에 나와 있네. 자신이 푸닥거리 할 때 항상 돼지머리 잘라놓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걸 돼지머리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삼지창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돼지머리 탁 찍어서 딱 세우면 영탁 없이 서는데 그래서 자기가 용하던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은 안 선답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삼지창을 딱 찍어서 세울 때만 딱 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군대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돼지 속에 샥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당장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당한 귀신 이제 지옥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부터 바짝 말씀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당 다 깨주고 그리고 택시 운전사로 전업을 했습니다. 지금 택시 운전사입니다. 다행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무당은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직전에 귀신들이 나가는데 한 트럭이 나갔다고. 여기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엄청난 군대 귀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나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행하신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은 나사로 살리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나는 나사로 살린 것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입니다. 제일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시죠? 대사 중에 대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제일 큰 대사는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이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얻어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신앙생활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로 있으니까 그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고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 이것이 성경 속에서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웠을 때 처녀가 애를 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구세주를 자기가 자기 태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1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처녀가 애를 뱄다는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없었는데 마리아가 구세주를 예수님을 자신 태에 뵀으니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구세주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서 진짜 제일 대사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 일생에서 제일 큰 대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일인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의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와 계신 이것이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는 데는 6일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여기에, 그리고 성막 짓는 데 딱 1년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짓는 데는 7년이 7년. 그런데 교회를 완성하는 것은 지금 2000년 세월 걸려서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가 뭘까요? 주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제일 큰 일에 속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의 눈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제일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주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큰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제일 큰 자는, 큰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이 큰 자라는 거 아세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큰 자가 아니고 대통령들이 큰 자가 아니고 진짜 큰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보통 큰 사람들은 큰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슈퍼마켓 경영하는 분하고 대기업 하는 사람하고 뭐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큰 자가 큰 일을 하는데 뭐가 큰 일일까요?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창건했다. 그게 큰 일일까요? 한 구원받은 일개의 촌부, 한 아낙네가, 여자분이 자기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큰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사람이 큰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큰 자고 구원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고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이 지구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을 세웠습니다. 태양, 지구, 달 세웠지 않습니까? 요새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큰일입니까? 넘어져가는 성도 하나를 세우는 게 큰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세우는 것이 제일 큰일인 거예요. 그게 큰일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13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기간에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은 아주 멋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일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재료도 빈약하고 하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해 줬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건 엄청 크고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7차에 걸쳐서 하기소양회를 치렀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한 사람 영혼을 세우는 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끔 주님을 붙잡고 살게 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까짓 거, 구역 집회 그까짓 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까딱 잘못하면은 무엇이 큰 일인지를 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큰 일일까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큰 일일까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큰 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가 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4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너는 너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그것에 마음에 붙잡혀 있냐?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런데 이 바룩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중에 생명은 주님이 건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큼 마음은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일은 하지만은 개인적인 것을 큰일로 생각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크게 생각 안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큰일로 생각할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 행하신 제일 큰 일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예수님 제 아들도 베드로 사도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비다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더 큰 일이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대사인데 그 대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고명한 자가 고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다시 봅시다. 126편 다시 봅시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대사를 행해서 이제 포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4절까지 얘기하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는데 5절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게 1절과 4절을 하고 5, 6절이 잘 뭔가 연결이 부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왜 맞냐 하면은 이거 한번 봐봐요. 왜 이 말씀이 맞냐 하면은 자,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이제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올라면은,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면은, 여기가 1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다가, 고레스 왕이 이제 해방령을 내려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해방령 내렸으니까 여기는 좀 살기 편안하게 된 거예요. 좀 살만하게 된 겁니다. 살만하게 돼서 여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런데 이제 3차에 거쳐서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돌아오는데요. 1차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가 들어옵니다. 돌아오는데 아셔야 될 것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돼서
전쟁으로 유린당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일단 여기까지 가는데 1000km 넘게 가는 것도 일단 고생이고, 그렇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제 1차, 2차, 3차 돌아올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돌아오면은 여기에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황폐한 이스라엘, 전쟁을 경험하고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기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많은 반대 세력이 있는 가운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에 대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짓는데 방해 세력이 많아서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가 뭔지 아시죠? 학개서는 주로 뭘 얘기하는 내용인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학개서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는 게 엄두도 안 나니까 여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일에 빨랐던 거예요. 이건 성전 짓는 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동료를 받아가지고 성전 짓는데 많은 반대 가운데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인데 에스라가 일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아주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관 대작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을 짓고 신앙을 부흥시키고 성벽 많은 반대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도시를, 황폐한 도시를 다시 정비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눈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고생할 걸 각오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생은 되지만은 다시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영광스럽게 만들 그 소망 가지고 돌아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5절에 말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는 말이 맞다가 이 무슨 씨냐 하면은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벽 같은 것이 다 만들어지고 해야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으로 튼튼하게 되고 신앙이 부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씨를 뿌리러 가는 길이 맞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와서 고생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성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도로 정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서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켜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85편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85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이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 옛날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신앙을 부흥시키사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결국에는 그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됐다는 것은 그 결과를 주님이 충분히 나타내셔서 신앙의 부흥이 실제로 오게 됐던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미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 (1297페이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미가서 7장 1297페이지입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리고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이 산에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올 것이나, 돌아온다 그랬죠.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서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들고 또 에스라는 신앙을 부흥시키고 느헤미야는 성벽까지 건축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를 뿌린 결과 12절에 말한 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게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서 기는 벌레처럼 좁은 구멍에서 기어 나와서 항복하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니까 요 이제 1절하고 4절과 5절, 6절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맞죠? 자연스러운 게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시편 26편의 말씀에 교훈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하고 교훈이 맞죠. 우리도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게 이제 확실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씨를 뿌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눈물을 흘릴 필요 없잖아요. 집안 식구들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많은 눈물이 흐르고 받아줘야죠.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